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돼 있죠.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또 계획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내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먼저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됩니다. 세계 최대 월마트를 창업한 샘 워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그의 그 돈은 미국 시애틀을 통째로 사도 남을 만큼 엄청난 그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리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돈, 성공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가족, 행복, 그리고 여유, 또 여행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라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결국 후회를 남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국 여러분 삶이 뒤죽박죽이 되거나 또 복잡하게 되지 않고 뭔가 체계 있게 질서 있게 잘 해결돼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 우선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먼저 분별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여러분 삶은 질서가 있고 그리고 계획성이 있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 계획한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그리고 사역에도 또 삶에도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고 또 우리 신앙 또 영적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함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우리 신앙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최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오직 그리고 먼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은 하나님의 향한 믿음입니다. 오직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개혁의 어떤 의지였고 또 목표였고 또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신 일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 영적 신앙 삶에 가장 우선되어지고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먹고 사는 것이 급한데 먹고 사는 것이 생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건 절박한 문제입니다. 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절박한 일입니다. 저도 목회지만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할 때 보면 가장 두려운 게 뭘 먹고 살지? 당장 어떻게 살지? 이것이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먼저 된다는 것이죠. 이론으로는, 믿음으로는 하나님 먼저, 예배하는 것이 먼저,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삶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 뜻보다는 우리의 육적인 어떤 그런 뜻과 그런 일에, 이런 생활의 절박한 문제에 결국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살지 않는가. 그래서 뭔가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고 분주하게 사는데 뒤돌아보면 남는 것은 허무와 허전과, 그리고 결국 마음의 기쁨과 평안도 소망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만족도 없는 그러한 삶,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 그 깊은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의식주 문제, 우리에게는 절박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당장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육적인 그 많은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눈으로 보아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많은 걸 누려도, 권력을 잡아도, 명예를 얻어도, 아무리 많은 스펙을 가져도 결국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행에서는 24시간 쉬지 않고 돈을 찍어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찍어내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트나 시장에 가보면 산더미처럼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많은 물건들 또 창고에 가도 가득가득 들어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삶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너무 많아서 걸어놓을 데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합니다. 냉장고, 김치 냉장고, 또 냉동고에 보면 가득가득 뭔가를 들여놓고 뭘 더 들여놓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워놓고는 하는 말이 먹을 것이 없답니다. 먹을 것이 없다. 진짜 먹을 것이 없습니까? 진짜 입을 것이 없습니까? 진짜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 이거는 결국 우리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그 욕심,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성이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임.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의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고마울 줄 모르는 이런 패역한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깨어져서 작은 일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족하고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학개서를 보면 왜 우리 인간들이
복을 받지 못할까? 자족하지 못할까? 만족하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막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음같이 새어 나가리라. 결국 학개서 1장 6절에 지금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 또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이런 자본주의의 삶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작은 것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인데,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먼저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것이 먼저인데, 내 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의 그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얼굴을 위해서, 자기의 평판을 위해서 허덕인다면 결국은 오늘 학개서의 말씀처럼 만족할 수 없고 따뜻할 수 없고, 결국 우리는 허무, 허전, 그리고 헛된, 그리고 분주하고 열심히 뛰지만 결국은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집어넣는 꼴이 되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마지막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구나. 우리 전도서에 기록한 솔로몬의 그 고백같이 여러분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바쁘게 삽니까? 결국 하나님과 우선순위가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 벌 신발을 갖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지지리 뒤에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두고 다니고 교회 와서 은혜 받겠다고 하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우리 삶에 적용하지도 못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근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하는데, 근데 우리는 맡기지 못합니다. 여전히 끙끙 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학개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뿌려도 수입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는 같이 다 새어나간다고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을 때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주면, 우리가 해방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서 하나님의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하나님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 짓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 때문에 결국은 성전 짓는 것을 멈춰버렸고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고, 집을 지으니 그 안에 뭔가 채우고 싶었고 더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사치스러운 자기 집을 짓다가 보니 삶의 우선순위가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스톱, 하늘 문이 닫혔다. 왜?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너의 약속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너의 가정, 너의 자식, 너의 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뿌려도 먹어도 그리고 입어도 싹을 받아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허망한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세상이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세월을 아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월은 시간입니다. 시간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인데, 시간은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52주
또 365일 모든 삶에 공평하게 주어지면, 근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결국 뭐냐 하면 아주 귀중한 시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시간, 아주 소중한 시간, 우리가 뒤돌아보면 야 그때가 가장 좋았어 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에 정말 여러분 귀중한 시간, 가장 보람된 시간, 가장 가치 있는 시간, 가장 정말 여러분 보람 의미가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열심보다는 우선순위가 먼저입니다. 시간의 양보다 질이 문제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지금도 쓸데없는 시간에 우리가 모두 시간을 낭비하기 원합니다. 쓸데없는 시간에 시간이 낭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루 24시간 가치 있는 시간,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일, 과연 하루에 몇 시간, 아니 몇 분, 몇 초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들의 그 세월을, 그 시간들을 아끼고 있는지,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매일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장사꾼이 손해보면 판다고 하는 거, 그 거짓말. 어른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 바른 소리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보니까 의미가 없는데, 가치가 없는데, 뭔가 목표가 없는데, 뭔가 보람된 일을 할 수 없는데 그건 시체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없다, 전도도 할 수 없다, 예배도 드릴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그런다면 결국은 살아있어도 어떤 가치,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실존의 문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사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가치가 없구나. 내 시간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없다면 산송장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시간을 잘 지내는 사람들, 연구하거나 뭔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는 우리 시간을 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데 그들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굴립니다.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근데 시간은 더 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의 남는 시간들을 모아갖고 드린다면 아마 세상은 완전히 변할 겁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세상으로 달라질 겁니다.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시간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 우리 남는 시간을 몰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 주어진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가장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정말 그 일에 그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빨리 해야 될 일과 천천히 해야 할 일, 필수적인 것과 선택해서 천천히 해야 될 일이 있음,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음, 열심보다는 삶의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쓸데없는 시간에 허비하지 말고 정말 소중한 시간, 세월을 아끼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럽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어떤 제자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들은 하는 얘기가 내 부모들하고 형제들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부모가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안 따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따르기는 따르는데 인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장사도 지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내게 합당치 않다,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안 따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가
결국 그들은 인사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당연하죠.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고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식들이 있는데 인사를 하고 와야 되는데 주님은 내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먼저 부모가 죽었어요. 그럼 장사를 지내고 오는 거 인지상정임. 인간이라면 당연히 내 부모가 죽었는데 장사를 하고 와서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합당치 않다고. 여기는 사역의 의미,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본분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거 만약에 인사 안 하고 간다? 장사 안 지낸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들을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 기본을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사역을 보면 그런 것들을 우선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삶의 가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는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나 또 7장에 보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세 가지 먼저 해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러면 예물을 놔두고 형제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와서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이 뭐냐면 형제와 화목하는 겁니다. 푸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라고 하는 거 분명히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심.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라는 말씀이죠. 모든 것은 남 탓하지 말고 결국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수근수근 우리는 이야기하지 말고 내 자신이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 자신에게 이제 아버지 그 문제 그 시발점이 있음을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고 다 내 탓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고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허무한 것이잖아요. 다 불탈 것이고요. 결국 물에 다 떠내려갈 것이고 지진이 나니까 다 매몰되어지고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음. 공허와 허무. 원래 창조 전에 허무했다, 공허했다. 아무 질서도 없는 그런 공허한 세상, 허무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었음. 그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모든 걸 채워 놓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우리는 가치를 둘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믿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두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래. 그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기에 모든 방법과 원리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지혜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말씀 우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선물이 바로 이 말씀이고 바로 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살아가는 방법, 실제적인 삶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저 십자가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와
더 가까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새해 여러분 세상의 목표와 또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보겠는지, 기도는 얼마나 하려는지, 전도는 올해는 내가 몇 명을 전도를 할 것인가, 꼭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우린 새술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가치는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우리의 가치는 바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뭔가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우선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2024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9일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 우리는 많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만 그 목표와 계획보다 먼저 우선되어져야 될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 그리고 말씀이 복인 것, 저 십자가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 이제 교회 중심, 그리고 오직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